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의 내용은 십브라라고 하는 산파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요셉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불안해졌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도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줄여야 되겠다, 없애면 좋겠다라고 해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 아기면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산파들을 불러다가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그 끔찍한 명령을 알고도 또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도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당시에 바로의 권세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많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는 왕의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바로는 특별히 잔인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 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까지 하는 무시무시한 왕인데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바로에게 불려갔습니다. 아니 남자아이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산파의 대답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어찌나 건강한지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아버렸다고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바로도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산파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또 이어서 내리죠. 아예 남자아기들을 이제 직접 하수에 던지고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 십보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집이 강성하게 됐다, 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십보라와 부아는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그리고 남자아기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단지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그랬을까? 아니 그렇다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아기들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실은 아기들을 살리면 내가 죽는 거고 내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여인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애굽 왕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더 두려운 분인지 무엇이 더 두려운 일인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6.25 사변 당시에 북한군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기본이 이 종교를 무시합니다. 유물론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배척을 해요. 어느 교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집어넣어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총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북한군 두목 정도,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교회당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액자를 땅바닥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리고 총구를 겨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에게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눈이 어디에게로 쏠릴까요? 그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믿고 그 가운데에서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장로가 그 중에 계셨답니다. 나이가 지긋하셨던 그 장로님이 너무 괴롭고 답답한 표정으로 자기도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그 액자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더 수월했겠죠. 아유, 장로님도 저러는데. 아유, 집사님도 저러는데. 마지막에 어린 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린 애가 그 침으로 범벅이 돼서 짓밟힌 예수님의 액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니 그것을 집어들고 자기 옷으로 싹 닦고 끌어안으면서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그럴 수 없어요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북한군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니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이게 믿는 거지. 니들은 다 가짜다. 하고 나머지 다 죽였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취미생활, 여가생활은 아니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각오하느냐. 사실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수시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과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가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3파가 몇 명쯤 됐을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인구가 약 200만입니다. 유대인 인구가. 200만 인구의 3파가 2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십보라와 부하만 나왔느냐? 그들이 책임자였을 거예요. 3파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가 이제 히브리 3파들을 관리 감독하는 두 책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십보라와 부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실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둘이서만 마음이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히브리 3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이런 명령 내렸다고. 그런데 어쩔 거냐고. 우리 두 사람은 왕의 명령 어기고 우리 동족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고. 예를 들어서 100여 명 모여있는데 두 사람이 그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내 혼자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내 결단이 이러하다. 니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죽으면 죽었지. 말씀대로 살 거다. 사실
내 목숨 하나 거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딴 마음 품으면 어찌 될까? 다 일시단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걸 결정을 하고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말씀대로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노라고, 차라리 죽겠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이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축복까지 내려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상황에 타협을 하고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이 정도쯤이면 이쯤은 괜찮겠지라고 타협된 신앙생활을 살아갈까?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속에 두려운 분이라는 마음이 있나요? 혹시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오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내가 편할 때는 잊어먹고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마치 요즘 말로 하면은 비서나 심부름꾼처럼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두려운 건 뭐냐면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보면 아느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사의 집에, 아버지가 아비나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동하는 가운데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법궤를 딱 붙잡아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궤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왼손으로 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손으로 직접 대는 게 아니라 긴 막대기를 꿰가지고 그 막대기로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사는 감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 안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것을 계속 뒤에서 지켜보는데 처음에는 무서웠겠죠? 그런데 익숙해졌습니다. 속담에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상자 쪼가리처럼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붙잡아 버린 겁니다. 아버지 때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 지켜본 겁니다. 오늘날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함으로 섬기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내 자신의 자세만 보더라도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마치 신문 기사를 읽거나 뉴스하고는 좀 성질이 다를 수도 있죠? 다큐멘터리나 교육방송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나? 듣고 공감을 하면서 맞아, 그래야지, 나도 한번 해볼까? 안 되면 말지 뭐. 어느 순간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왕의 권위는 사람의 생사여탈권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왕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왕의 권위가 하늘 같았던 그 시대에 어명이요 하고 어떤 심부름꾼이, 왕의 심부름꾼이 높은 신하에게 가서 어명이요, 영의정 누구누구는 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 영의정이라도 집안에 누워있다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왕이 온 것도 아니에요. 왕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주어지든 그걸 그대로 실천하죠. 심지어 누구누구는 사약을 받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사역을 받아요? 우리 집에 애가 몇인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친구 수준으로, 좋은 선생님 수준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낮춰놓고 있다. 십보라와 부하는 목숨까지 걸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목숨까지 걸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경외는 순종을 만들어요. 절대적인 순종을 만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경외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장면이 창세기 22장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싶을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황급히 말리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면 경외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이후에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쓰여졌습니다. 야곱은 건너뛰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갔고 출애굽기 맨 처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본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 중에 첫 번째가 시브라와 부하예요. 목숨을 걸었거든요.